찬양으로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귀한 청년들이 예배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청년 한 명 한 명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고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꿈과 또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드려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며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샀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오늘 유년 시절의 예수님, 유년 시절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딸, 아들. 이 3명의 자녀들 모두 굉장히 소중합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굉장히 소중하지만 특별히 좀 둘째 딸이 좀 아빠에게는 좀 특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딸바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빠에게는 조금 딸이 더욱더 특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밖에서 뛰어놀 때 아들이 넘어지면 뚝 울지 않아요, 뚝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딸이 넘어지면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놀래서 뛰어가서 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호해줄까 하고 꼭 안아주는 것이 좀 아빠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들과 딸 모두 사랑합니다. 근데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딸바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아빠들이 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딸의 모습을 통해서 딸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이쁜 아내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볼 때마다 내 아내가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이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딸을 이렇게 보면서 종종 묻습니다. 제 아내도 어렸을 때 이랬나요? 제 아내도 어렸을 때 이렇게 행동했나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린 시절.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정말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이렇게 내성적인 분이셨을까? 아니면 지혜로운 분이 똑똑한 분이셨을까? 또 아니면 반전으로 어렸을 때 동네를 휘젓고 다니는 골목대장이셨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제 그 사역과 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지만 예수님의 청년 시절이라든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입장 중에서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은 그렇게 깊게 파고들지 않는 것이 좀 건전한 신앙과 신학을 위해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좀 이렇게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구절들. 우리가 우리의 유년 시절, 우리의 초등학교 시절을 좀 이렇게 기억을 했을 때 우리가 구구절절, 예를 들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걸 했고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초등학교 시절을 딱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뭐가 말해주죠? 우리의 초등학교 시절을? 생활기록부를 보면 나옵니다. 생활기록부를 보면 또 머리는 좋으나 주의가 산만하다. 저의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머리는 좋으나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만 써놓으면 상처받으니까 앞에는 그냥 써놓는 거예요. 뒤에가 중요하죠. 주의가 산만하다. 그럼 저는 여러분께 저의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시절을 구구절절 제가 어떤 일이 있었고 뭘 했고를 얘기를 안 해도 요 생활기록부 딱 한 줄로 대표성을 띠고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산만했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친구들은 내성적이나 성적이 좋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활발하며 인사성이 밝다 이렇게 한 줄로 대표성을 띠고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전에 누가복음 1장 80절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한 구절로 이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을 딱 정리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은 푸니마입니다. 푸니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 삽니까? 마을에 살고 도시에 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빈들에 거주하면서 외롭고 또 때로는 고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훈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을 가진 문장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을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자랐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이기 위해서 남들과 다르게 특별한 훈련을 받았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대표성을 띠고 설명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52절입니다. 오늘 본문 5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요 한 구절,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설명하는 이 대표성을 띤 한 구절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게 잘 공부도 하셨고 또 몸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면서 온전하게 특별하게 문제없이 잘 자랐다라고 대표성을 띠고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들, 사회적 통념. 제가 여러분들에게 8글자로 한 사물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통념을 이용해서. 우리 아는 청년들 있으면 손은 들 필요 없지만 큰 소리로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8글자입니다. 오동통통 쫄깃쫄깃 뭐죠? 뭡니까? 너구리예요. 그렇죠? 제가 구구절절 이거는 어떤 거고요, 먹는 거고요, 뭐예요? 라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동통통 쫄깃쫄깃 요 8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너구리라는 라면을 떠올리셨죠. 어떻게 떠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 광고를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사회적 통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유하는 통념입니다. 우리 한 개 더 해볼까요? 이상하게 꼬였네. 뭐죠? 스크류바죠. 그렇죠? 7글자입니다. 이상하게 꼬였네. 이상하게 꼬인 게 이 세상에 한둘입니까? 제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 인생도 이상하게 꼬였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풀렸습니다. 이상하게 꼬인 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물건 중에서 아이스크림, 또 그 많은 아이스크림 중에서 스크류바 딱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광고를 통한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 통념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이 성경 기자가 성경을 기록하였지만 그 문학의 장르, 또 문학의 특성, 그리고 그 사람들 성경 기자가 성경을 썼을 그 시대 당시에 사람들의 통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회 초속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도 그렇게 성경을 잘 알던 존 칼빈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이 너무 난해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난해합니까? 성경에 장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장르, 역사서가 있죠. 역사서,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이어지는 역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들이 역사서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은 어떤 장르죠? 시가서의 장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묵시문학, 그리고 또 사도행전은 행전, 이런 문학적 장르와 장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묵시문학은 굉장히 많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는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념을 가지고 그 비유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는데, 시간이 1000년,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그 사회적 통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너무 난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사회적 통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사무엘상 2장 26절 우리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자, 이 구절을 봤을 때 좀 뭔가가 비슷하지 않나요? 좀 비슷한 구절이 있지 않나요?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하죠? 뭔가 잘하고. 이 사무엘상 2장 26절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이 구절은 사무엘의, 이것도 대표성을 띠고 사무엘의 유년 시절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누가가 쓴 예수님의 대표성을 띈 이 구조가 굉장히 닮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누가가 그 장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을 이용한 거예요. 사무엘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다윗과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대한, 자신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2장 26절 구절,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을 딱 떠올리게끔 사회적 통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가며 이런 구절을 딱 그 사람들이 보는 순간 누구를 떠올리겠죠? 유대인들은 사무엘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이 구절, 사무엘의 구절을 가지고 썼네? 그래서 누가는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 어린 예수님도 사무엘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뛰어난 조상들과 같이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통념을 통해서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기법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누가가 사용한 기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미상관 기법입니다. 학창 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하신 청년은 기억나실 거예요. 수미상관 기법. 산문에서는 병렬 기법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더 쉽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뭐냐면 글을 쓸 때 제일 첫 줄을, 대표성을 가진 글을 첫 줄을 딱 씁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도 똑같은 글을, 첫 줄에 썼던 똑같은 글을 제일 마지막 절에도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의 끝과 처음의 마지막을 똑같은 글로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기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가며라는 대표성 띈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전 본문, 본절 40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0절에 아이가 자라고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똑같은 구절입니다. 40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다고 했는데, 번역은 다르겠지만 원어를 보면 카리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랑, 은총.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40절과 52절에 똑같은 본문을 앞뒤로 배치시켜 놓은 거예요. 수미상관 기법입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가운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보면 빵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내용이 중요한가요? 안에 내용이 중요하죠. 빵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 내용물이 뭔가에 따라서 이 빵 이름이 바뀝니다. 안에 빵 사이에 참치 마요가 들어있으면 참치 마요 샌드위치, 빵 사이에 딸기잼이 들어있으면 딸기잼 샌드위치, 빵 사이에 초코가 들어있으면 초코 샌드위치.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수미상관 기법을 통해서 가운데 본문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본문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 42절. 오늘 본문의 41절, 4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랐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부모가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니, 이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 재앙 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지 않으시고 패스했다. 그래갖고 이제 파스 오버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게 말 그대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 더 떠올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오순절은 첫 번째 수확한 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 그래서 이 3대 절기마다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라면 생업을 멈추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업을 멈추고 이 온전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끼리, 마을끼리 돌아가면서 이번 연도는 너가 갔으니까 내년은 내가 갈게, 너가 가는 동안 내가 너네 논밭을 좀 보살피고 있을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갔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유월절만큼은,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만큼은 또 헌신을 해서 가는 그런 마을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러 가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정결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율법을 잘 지키는, 준수하는 그런 유대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91km입니다. 직선거리가. 그런데 우리 오늘날처럼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좋은 길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산 넘고 강 넘고 힘든 척박한 땅을 갔기 때문에 아마 성경학자들은 5일길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복 10일이죠. 자, 그런데 그냥 혼자서 가족끼리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따로 구별되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자,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돌아가는 본문입니다. 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모가 무책임할 수 있냐? 어떻게 그 애 한 명밖에 없는데, 애가 3-4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것도 못 챙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따로 갔다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 그럼 아이는 어떻게 갔냐? 아이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엄마랑 같이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마리아는 아빠랑 같이 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모였는데 우리 아들 어디 있어? 예수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돼서 다시 찾으러 돌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3일 길을 찾았습니다. 3일 동안 샅샅이 돌아왔던 길을 되짚어 가면서 딱 찾았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었죠? 성전에 딱 가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스승들, 선생들, 랍비들과 그런 막 지혜의 말을 막 나누면서 있었던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고 또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나도 놀랐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8절을 오늘 보면 48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야,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 줄 알아?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다고? 라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기대되는 대답은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깜빡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는 대답이 우리의 상식적인 대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4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오늘 본문의 4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대답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야,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라고 부모가 얘기했을 때 대답이 왜 나를 찾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면 불효자식의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라고 싹싹 빌어야 될 상황 가운데 왜 저를 찾으신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구절은 그 뒷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너 여기 왜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저를 왜 찾았나요? 제 아버지 집에 제 집이 여긴데요. 왜 찾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아버지를 앞에 두고 내 아버지 집이 이곳이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메시아적 선포입니다. 육적의 아버지는 요셉이 있지만 내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곳이 내 집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살의 나이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누가가 수미상관 기법을 사용해 가면서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시기 전 유년 시절 12살 때부터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메시아이며 내가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확실한 정체성과 자신의 삶의 목적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할 점은 우리도 어린 유년시절의 예수님이 자기의 확실한 정체성을 안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듯이 우리도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과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삶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삶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 순간적인 것들에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것들에, 이런 것들의 성공과 물질적인 것과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삶의 목표로 정체성을 가지고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길 자체가 엉뚱하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기간 때 공부를 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우리가 시험 기간 때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시험 기간 때 벼락치기를 해야 되니까 모든 것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그래 내가 시험 기간 끝나면 내가 먹어야지.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꾹 참고, 그래 내가 시험 끝나면 내가 만나야지. 또 보고 싶은 것도 꾹 참고 시험 기간 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시험 기간 때는 공부 빼고 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험 기간 때는 멍 때리고만 있어도 재밌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 때는 공부만 아니면 숨만 쉬고 있어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참아내고 시험이 딱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끝난 날, 빵! 끝났다! 이 날은 굉장히 기쁩니다. 야, 진짜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거, 참았던 거 다 해야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지 하면서 신나게 놉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 이틀, 3일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무슨 감정이 들어요? 허무한 감정이 든다는 거예요. 공감을 못 하시는 눈치인데, 제 말을 듣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십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입니다. 한번 시험 기간 때 열심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 끝나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끝나면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닥 그런 허무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시험 기간 때는 이 시험이라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혼신을 쏟고 내가 열심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열정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시험이 끝나면 우리의 목표가 딱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허무한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외우기도 쉽습니다. 4, 3, 2, 1. 이사야서를 4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 4, 3, 2, 1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찬송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일라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것도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 영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할 때만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우리는 지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만 우리의 삶은 평탄하게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삶을 결정할 때도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인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택 하나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를 결정하는 것 문제라든지, 또 예를 들면 직장을 결정하는 문제, 또 예를 들면 인생 평생 반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내 반려자를 선택하는 문제, 이런 문제의 선택 기로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제일 1순위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목적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택인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 것인가를 제일 첫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명성 있는 학교와 좋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결정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결정이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론상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쭉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살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24시간 쭉 내가 성령 충만한 채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이게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크게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생활이 중요하고 일상생활에 열중한 나머지, 너무나도 학업과 직장생활에 열중한 나머지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나오는 것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 삶과 또 교회 안의 삶이 너무나도 크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삶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과 신앙이 너무나도 크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야죠. 그것에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해야 합니다. 학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맡기시고자 하실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일을 맡기시려고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실 때 우리는 그것을 듣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영적 민감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영적 민감성.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영적 민감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적 민감성이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음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항상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대와 같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일지, 5분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지, 내일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진짜 신기하게도 공통적으로, 야, 너 그렇게 주일학교 우리 열심히 같이 다녔잖아.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교회로 와야지 라고 얘기하면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 거야. 40 정도 되면 갈 거야. 아니면 좀 상황 좀 나아지면 갈 거야. 이런 말을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갈 거다. 또 더 어느 정도 어설프게 이 복음을 안 친구들은 뭐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면 예수님은 다시 이 땅 가운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적대와 같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항상 깨어 있으라. 정말 그 친구들이 운이 좋아서 내가 돌이켜야지라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어 있지 못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같은 맥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 38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의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적 민감성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듣는 귀가 있었다면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영성이 있었다면 이 노아의 심판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회개하고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영적 민감성이 없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먹고 살기 바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일상생활에 열중하는 모습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열심히 일상생활을 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깨어있는 영성을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과 일상생활에 괴리감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움직이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 사람 한 명 한 명씩을 선택하셔서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과 같이 이 심판의 시대 때는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노아를 들어 쓰셨고, 또 아브라함을 또 들어 쓰셨고, 또 요셉을 들어 쓰시고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인물들을 보면 특별한, 우리보다 일반인보다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약점이 많고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적 민감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영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최소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청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는 청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전혀 하나님과 지금 말씀 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당연히 영적 답답함을 느껴야 하고 찔림을 느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입니다. 빨리 돌이켜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습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 말 들으셨죠? 자, 오늘부터 두세 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씩 말씀을 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현실과 동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시간에, 예를 들면 11시에 알람을 맞춰 놓는 거예요. 알람을 맞춰 놓고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 알람이 울리면 정말 모든 것을 멈추고 단 5분이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겠다. 이런 작은 것들. 내가 단 5분이라도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내가 단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겠다 라는 작은 이런 습관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작은 시작과 같은 신앙이 점점 커지고 처지고 큰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큰 목표를 잡지 않고 작은 것부터 좀 적용해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가 이 수미상관의 기법을 통해서 강조한 것이 있죠. 바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성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 삶의 정체성을 올바로 설정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과 신앙이 구별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우리 삶 자체가 영적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 평강교회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 은혜의 힘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아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같이 손들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고 나의 몸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임을 우리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작은 습관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고 결단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저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정말 저희들의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저는 오늘 저희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정말 물질과 정말 욕심과 정말 세상 것들의 정말 순간적인 것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이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삶의 정말 바탕으로 삼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나아가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제가 말로만을 고백했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정말 내 직장 가운데 내 학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너무나도 분리된 채 살아갔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대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말 작은 습관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신앙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말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해 살아가며 또 하나님과 바쁜 일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영적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최소의 영적 민감성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의 결정과 모든 것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